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오늘 민수기 전체를 살피면서 민수기에서 중심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 그렇습니다. numbers, 그러니까 숫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세는 거, 그리고 누가 뭐 몇 명이다 이런 숫자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막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신의 악단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그 광야에서 할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어느 한 사람도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1년 1개월 지나고 1년 2개월 처음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은 후에 한 19일 뒤에 출발해서 약 39년 후에 지금 여기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거리인데 못 들어간다라고 정탐꾼이 와가지고서 하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 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은 다음에 2년 2월 20일에 출발해서 나갈 때까지 나가면서부터 40년 39년 더 지나서 요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죽기 이전까지 기록의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도록 하십니다.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장 46절에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20살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26장에 보면 3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때가 몇 명이었느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60만 명이었고 40년 지나서도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았죠. 사막에서 살았는데 출발할 때나 40년 지나서나 인구수가 똑같은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광야 생활이 고생한 세월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켜라.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풍성히 먹였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초막을, 너희들이 그때 초막에 거하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나무들로 초막을 만들어서 내가 40년 동안 과거에 너희들을 돌아본 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1장 1절 보시면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러니까 호렙산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남쪽 이게 올라가서 여기 다다르기까지 거리가 11일 거리였는데 몇 년 만에 갔다? 40년 만에 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러면 차지하면 되는 건데 우리 못합니다. 이래가지고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죠.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60만 명이었는데 그들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라고 했던 2명만 제외하고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단 2명만 남기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갈 그 시점에 60만 명은 누구냐?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랬었는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아주 그냥 담대하게 건넌 겁니다. 왜? 40년 동안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과 2세대가 완전히 피는 같은데 다른 이스라엘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민수기서는 완악했던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애씀이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하신 것은 인구 센서스 하신 다음에 성막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각 텐트를 치고 각 족속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텐트 배치를, 캠프를 칠 때 텐트의 배치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은 중심에 놓고, 중심에 놓는 거죠. 그 다음에 12개 지파가 있는데 12개 지파의 텐트들을 3개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형태로, 조감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정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이제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독해 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신비하게. 우리도 가다 보면 아주 드물게 구름 한 덩어리가 이렇게, 맑은데 구름 한 덩어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우와, 저 구름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늘 성막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 위에 그 영광의 구름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구별된 존재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우리 레위기서에 언급한 대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과 같은 것이고 밤에는 그 구름과 같은 형상 안에 불이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주된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2명만 남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오늘 세우신 각각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 수가 적으면 하나님께서 좀 그래도 대강 그 기준을 낮추셔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그 다음에 조금 왜 워낙 다 그러니까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러면 우리 합격시킬 때 기준을 좀 낮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을 기준을 낮추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를 생명을 대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사랑방 할아버지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시면 성막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가게에게 맡기셨고 또 성막에 관계되어진 여러 부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다시 살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레위인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은 다 내 건데 사실은 너희들 집에서 첫 아들을 다 내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첫 아들 대신 누가 하는 거다? 레위인들이 너희 첫 아들을 상기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10의 1을 어떻게 해라? 너 아들을 대신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너희들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니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라? 10분의 1을 11조를 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라.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준 10분의 1 중에 10분의 1을 어떻게 해라? 제사장 된 아론의 가게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직분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6장에 보시면 사람한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 부정하다. 그러니까 120%를 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던 부정을 제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뒤로 이어서 자기 배우자 이외에 그 누구하고 동침하는 그러한 부정을 행한 것과 같이 여겨지는 여인에 대한 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이 있지 않게 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등대에 불 피우는 그 등대를 만드는 양식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나시린에 관계되어진 법을 주십니다. 이런 법들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해하지 않는 거룩한 무리들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2월 20일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하는 방식이 어떠냐?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담은 이 언약궤가 3일 전에 출발하는 겁니다. 3일 전에 출발해가지고 그 길을 찾으면 나중에 이 캠프가 이 텐트를 걷어가지고서 그 뒤를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살피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장을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여러 장을 할애해서 무엇을 밝히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곧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 며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며칠 상관이라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마.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면 너희한테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것을 계속 언급하십니다. 그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장막의 정중앙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떠나게 되면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아주 명백히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내용들이 계속 왜 그들이 40년 동안 다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우리가 배울 바가 참 큽니다. 11장에 보시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바로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의 끝을 사르게 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진노해서 치시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로부터의 불이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두려운 일이다. 마치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로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심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방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렇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부터 점점 이 강도를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셔서 죽이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 끝을 사르심으로 경고를 받아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살던 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부근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이 마치
모압 족속의 룻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탐욕이 무엇입니까? 주신 바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탐욕입니다. 뭐 탐욕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게 지금 주신 것, 오늘 먹고 마심에 족하지 않는 것, 그게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이 탐욕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힘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서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뇌물도 못 쓰고, 공연히 하나님 믿어가지고서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 친구가 대만에 갔더니 대만 그 업자가 한 30년 전에 대만 업자가 향응을 대접하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 집사가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그 대만 사람이 한국에 나오면 자기들 대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막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모르고 갔는지 여하간에 이게 대만 여성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미스 코리아였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향응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그냥 향응을 즐기는 건데 예수님 믿어서 안 했다고 이렇게 제게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출애굽해가지고서 만나만 먹고 애굽 때 못 먹었던 걸 이게 못 먹고 있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것이 불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고생만 진탕했네, 이런 거. 하나님 뜻이라 여겨서 행하고 난 뒤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절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처럼 톱으로 잘려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상 사자를 다니엘처럼 이길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로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손해봅니다. 손해볼 줄 알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좀 이렇게 시큰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어디서 이 고기를 놔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한 달 먹을 고기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모세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의 능력이 제한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11장 23절에 모세가 22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들을 잡은 족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로 오리니까 생선도 안 되고 육식 고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파워가 리미티드 될 수 있느냐, 제한되어졌느냐, 내 능력이 어떤 일은 이건 안 돼 라고 이렇게 제한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루 거리에 2규빗의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2규빗은 한 규빗이 이만큼이니까 2규빗이니까 여기서 한 이만큼하고 이만큼이면 메추라기가 이만큼씩 쌓이는 겁니다, 땅에. 그런데 그 넓이가 어느 정도다? 사람이 하루 갈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루 걸으면 어느 정도 갈까요? 저 남산은 적어도 가겠죠. 하루 걸으면 뭐 남산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캠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루 거리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만큼씩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 밖에다가 이렇게 놀려놨다는 거죠. 놀려놔서 먹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누굴 치신 겁니까? 선동했던 자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이들. 우리가 만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매일 깨어나서 보면 이 광야의 사막에 먹을 것이 매일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능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 때 교훈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 오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근데 오늘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만나를 그냥 남겨두고 먹으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지요. 내일 안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잊어버리시면 내일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나를 다 먹지 않고 남겨두는 거죠. 얼마나 좀 현실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내일 또 준다고 했는데 너 왜 그러냐, 너희들. 우리가 이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면 점점 마음이 졸여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주시리라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앱에서 이렇게 보면 이 통장이 얼마 있나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제가 알고 있는 통장에서 15,000원 남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통장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적게 남았나? 그래서 다른 통장 또 하나가 있는데 29160이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한 10몇만 원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 시절이 40년이죠, 40년.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산 거죠, 통장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통장에 다음 올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88년에 결혼했으니까
거의 뭐 이제 40년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오면서 통장에 이거 다음 달에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돌아보도록 하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못할 때가 많죠. 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다 근심 때문에 얘네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학원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다 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걱정들, 근심들,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60만이고 여기가 60만이잖아요. 40년 뒤에 광야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만화를 보면 1, 2, 3편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본다고요? 제일 하편, 제일 뒤쪽을 봅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 보면 주인공이 뭐 당연히 항상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는 거구나. 끝을 보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1편, 2편의 주인공이 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뭐 위기를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출발할 때 60만 명이 40년의 사막 가운데 있었어도 60만 명으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먹이셨느냐?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불평이 있었고 완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의도적인 악 때문에. 이 매출하기 때 이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에서 불평과 함께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들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도전했느냐? 12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그러니까 지금의 쿠시인데, 이 쿠시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보다 조금 아래쪽 이디오피아를 포함한 어떤 제국이었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문제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아니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에 도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도권에, 모세에게 주신 영도권에 도전한 겁니다. 왜 너만 대장 노릇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누가 주도했느냐? 미리암이 주도를 한 겁니다. 누나가. 근데 이 누나가 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놓아줬던 누나의 가능성이 크지요. 그 정도 되면 내가 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갈대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 놓아가지고 너를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먹인 엄마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너 먹였어. 근데 네가 대장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미리암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직분들이 있죠. 너만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미리암도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암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도권은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도 예언을 하니까 나도 예언했는데 당신 뭐야? 너만 지도자 할 거야? 교회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상의 가치를 들어와 가지고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노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부정한 것이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후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합니다. 16장에 앞서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했는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레위의 증손인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루벤 지파의 몇 사람들과 또 250명의 두령들과 함께 세를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도전하느냐?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제사장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너희만 제사장 해먹어? 아론도 모세도 레위 지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같은 레위 지파고 뭐 성막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좀 이게 아랫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6절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분수에 지나두다가 무슨 뜻이냐면 far enough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들 충분히 해먹었어. 이렇게. 나 아론 그동안에 충분히 해먹었어. 이제 우리도 할 거야.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계시거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회중들 각각이 다 거룩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도 계시죠. 근데 왜 너만 대장하느냐? 아주 그럴싸한 말이죠. 오늘 그래서 교회 중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 목사가 없어요. 그냥 그날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런 걸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지도자를 두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두신 그 교회 영적 권위를 우리 다 똑같은데 뭘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회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뭡니까? 그게 무교회주의자입니다. 함석헌 씨가 무교회주의자였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은 만말처럼 여기지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의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내일 함께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이로 부르셨는지 확인하자. 그러면서 각각 250명과 고라 자손에게 어떻게 해라? 고라를 비롯해서 몇몇에게 향을 태우는 그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안에 불을 넣고 각각 향을 놓아서 누구 거가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정말 위임하셨는가를 확인하자. 이래가지고서 준비한 겁니다. 그랬는데 준비할 때에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고라의 편을 따랐던 회중들이 따라 나온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 모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회막. 그러니까 회막은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 미팅의 텐트라는 거죠. 회막. 근데 이 회막 앞에 이 군중들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이렇게 다 모인 거죠. 모였을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치시려고 했다. 회중들까지 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 고라의 이 충동질에 따랐던 회중들까지 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극구 하나님께 또 호소하면서 말린 겁니다. (26절에) 모세가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6장 24절에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3인에서 떠나라 하라. 같이 같은 무리에 있지 말게 해라. 그래서 제가 경기 북로에, 우리 교회가 경기 북로에를 떠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라와 징벌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벌려서 이들이 산채로 삼키게 된다면 그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고라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 그래서 고라는 그렇게 죽었는데 나머지 250명은 35절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불태웠더라. 아주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무시하는 것. 그 권위는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그 권위를 위임받았는데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켜서 물이 나오도록 했는데 모세가 순간 이제 역정이 나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게 된, 지명된 그 무게는 모세가 이 백성들한테 까불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 자신에게는 말 한마디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한 바에 이게 어긋나게 될 때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렇게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이 직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목사의 직, 장로의 직, 집사의 직, 권사의 직, 직임을 그렇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오래 섬기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무게를 인식하면서 행하는 분들이 그 직임에 임하도록 교회는 힘쓸 것이고 또 그 직임에 임하게 된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직임이 그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행사해야 될 것이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이 그 무게로서의 복이 임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 250명의 그 향로를 펴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그 제단 옆에 편초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제단 옆에다가 이게 붙여라. 그래서 누구도 이후에 이 제사장의 직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권세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250명의 그 향료를 가지고 펴가지고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그 편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 그럼에도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원망했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을 보고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을 보고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참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혹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게 뭔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정말 가슴에 인식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까 회중 보고 저 고라 자손 옆에 있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멸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근데 모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시오. 제장으로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패스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참 모세,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또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서질 않은 겁니다. 60만 명이 다 죽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돌아서질 않은 겁니다. 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눈을 감고 그냥. 우리는 정말 배워야 되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지파의 족장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함께 다 가지고 가서 어디에 두어라? 회막에 두어라. 하나님의 17장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다가 13개의 지팡이를 두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떠했다?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일을 맡기시는가를 명백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떻게 해라? 아론과 레위인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성막 여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또 드러나는 것.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직분이요, 예배당이요, 곁에 두신 성도들이요. 예배당 물건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4층을 한 10여 년 동안 빈 곳으로 놔뒀죠. 그 임대해 주면 한 얼마 정도 돈이 들어왔을까요? 임대해 주면
한 10여 년 동안 만약에 4층을 임대해 줬으면 한 적어도 4억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억을 버린 겁니다. 왜 4억을 버린 겁니까? 이 건물이 예배당으로서 사용되어지기를, 그것이 허락되어진다면, 허락되지 않게 뭐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임대를 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가게 하시. 그러나 허락하시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막 뭐가 도덕도덕 붙어서 뭐 김치찌개, 뭐 무슨 뭐 세탁방, 뭐 자동차 공장, 뭐 이렇게 뭐 수리하는 곳, 밑에도 2층에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저 자동차 수리하는데 좀 내줄 수 있냐고, 임대 250만 원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CU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CU만큼은 필요하기에 원래 있었고, 우리가 오기 전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래서 주보 하나도 조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버리고 가는 주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는 그 어떤 것.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소에서 쓰이던 것은 어떻게 해라? 일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다 파쇄해라. 왜? 그 그릇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쓸만한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파기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어제는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누가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했다는 거죠. 누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죽으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상대가 그 괴로움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면, 아, 오시겠으면 죽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한테 누가 죽으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 누구한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한테. 그럼 누가 더 선하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 말하는데 답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욕을 할 수가 없죠. 심판한테 어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축구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심판한테, 상대편 심판한테.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우리 같은 팀원들이, 목사님도 화를 내시네요. 자, 이것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구나. 제가 한 거야 심판을 좀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똑바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편파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간에 매우 조심하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두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를 넘어서 영적 가나안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이 여정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래도 깨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한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해서 가나안에 드리고, 한 사람은 가나안의 가장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오히려 자기가 달라고 해가지고서 그 헤브론을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1세대 이스라엘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기탄 없이 건너고자 했던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늘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살아나 쏘지 아니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를 지으신, 이 광대한 공간을 만드신, 아직도 창조 때에 그 별빛이 도달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 별이 몇십억 년 전에 그 처음 모습이었다는 아버지 그 사실을 지켜볼 때에도 하나님의 막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캠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끼리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허락하신 상호 성도들을 깊이 교통 가운데 이끄는 거룩한 움직임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택을 누리는 저희 하늘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둡고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을 그쳐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그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길을 아버지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빛나는 이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국민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선명하게 드러나여서 아버지의 일심으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위해서, 또 함께의 번영을 위해서 힘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세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